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인데,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 되고 성막을 담당한 고핫의 손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에 대한 반역으로 땅이 삼켜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후손들은 할아버지 고라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땅이 삼켜 죽은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로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을 봉사하는 임무를 맡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가대 귀한 것입니다. 반주자 엄청난 복입니다. 성전에서 식당 봉사하는 것, 청소 봉사하는 것, 차량 봉사하는 것, 꽃꽂이 봉사, 교회 주의 미화 봉사, 피아노 반주, 주일학교, 교사 봉사, 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오늘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성전이 좋으면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성전이 감사하고 아름다웠으면 악인의 고대건과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를 핑계대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 많다는 겁니다. 자기들 갈 때는 다 갑니다. 자기 할 일은 다 합니다. 먹으러 오려면 먹으러 나가고, 커피 모임에 나가고, 놀러가고 다 하면서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예배는 안 나오고, 교회는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사모 신앙하면은 우리는 다윗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짓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에서 피를 흘려 죄를 지은 결과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생전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평생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재료 준비, 제목 준비, 인력 준비, 재정 준비 다 해놔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신앙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전신앙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평생도록 그 성전을 짓지 못해서 다 준비해놓고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으려고 온갖 정성과 기도와 노력을 들였던 사람. 다윗의 축복신앙 두 번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주장을 접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합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축복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과 그 삶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전 사모신앙, 성전신앙 가진 자마다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옛날에 부흥회를 참석해 보면 부흥 강사를 통하여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부흥 강사들이 그 자녀나 그 모든 삶의 기업이 잘 된 사람을 보면 내 부모가 교회를 건축하였다, 이런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교회에 성전 부지를 바쳤다, 그런 사람의 자녀와 기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일생 동안 새벽종을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 자녀와 그런 기업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순종한 사람, 존귀하게 여긴 사람, 이런 사람의 가정과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잘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되고 성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넘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성전 사모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보답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4장 1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해라고 하는 쇠미시는 빛나다, 태양 광선,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밝게 빛나는 빛처럼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늘의 태양처럼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강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치유도 축복도 존귀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태양은 인간들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가 빛이요, 두 번째가 열이요, 세 번째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이 지구는 깜깜합니다.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활동이 불가능하고 인간은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열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인간은 다 얼어 죽습니다. 저 적도 부분은 태양이 가까워서 열이 많이 쪼이는 것이고 저 북극해는 멀어서
열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꽝꽝 얼어붙은 그런 북극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극해는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완전 얼음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내려와서 식물 속에 있는 에너지, 엽록소와 합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서 광합성장을 일으켜서 식물이 자라서 탄수화물이 생기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동물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빛도 받을 수 없고 열도 받지 못하고 에너지 어떻게 하면 인간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는 너희가 해다. 열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You are my son.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You are my darling.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여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만큼 태양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주는 이 모든 해에서 주는 생명 에너지와 빛과 열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카리스라고 이렇게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은혜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받습니다. 우리가 빛을 공짜로 받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인간은 우울에 빠지고 인간은 절망에 빠지고 인간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풀이 공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최고의 보약이요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은 영혼의 양석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름지고요 인격에 살이 찌고요 삶의 평강과 안식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관용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해합니다. 내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여유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먹고 살 때는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자기 의를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교만의 극치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비전과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저 소아시의 7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살인했는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누가부터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평강의 깊이를 몰라요. 인간의 보람과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했었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으며, 이 땅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저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비참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혈기 있던 사람이 온유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먹고 살았던 사울이 있고 은혜를 먹고 살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는요, 사울이 은혜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은혜에서 버림과 저주를 받는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에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다윗의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비친 생명입니다. 태양의 열은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힘과 권세입니다. 이 힘과 권세와 성령과 생명이 우리를 행복과 가치와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 원어는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전쟁 때 쓰는 기구로 방어물, 사람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둥근 방패, 위기 때 보여주시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서 활이 날아올지라도, 창칼이 날아올지라도, 포탄이 날아올지라도, 총알이 날아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총알을 막아주시고 방패로 화살을 막아주시고 포탄을 다 막아주셔서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보호 확신 고백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위험의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살아났습니다. 그는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대대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내 인생의 근간이 되시고 내 인생의 파운드이 되시고 내 인생의 토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지점에 마련해놓은 군사적 방어 시설이 요새인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새를 쌓아놓으셔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화살을 막아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자, 피할 바위, 총알이 날아올 때 바위에 숨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방패는 전쟁 때 입는 옷으로서 칼과 활과 모든 총알들을 막아주는 그것이 방패 아니겠습니까? 나의 산성이랍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여진 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계일의 집단 김일성 집단이 남한을 기습 남침했을 때에 대한민국은 낙동강 이남 부산 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금식을 하며 한 달간 철야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작전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9.18 서울을 수복하고 저 대동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메가더 장군이 볼 때 이거는 군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듣습니다. 그때의 목사님들과 또는 성도들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는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This is God event.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도망했던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는 자신을 붙잡아 죽이려는 이 사람들에게 피하려고 언덕으로 골짜기로 굴로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친 나머지 이제는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쪽에 있던 동굴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거미가 동굴 그 입구를 이렇게 거미줄이 쳐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물꼬로 바라보았더니 몇 분 만에 거미가 이 굴 입구를 이렇게 거미줄을 쳐놔가지고서 얼기설기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굴을 보더니 오호,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네. 아,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그곳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추억하는 그들의 위험 속에서 이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는 구원을 받고 동굴에서 나와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장벽도 신랄 같은 거미줄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거미줄이 엄청난 두꺼운 방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두꺼운 방벽도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출입, 초음과 나중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사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만 되어줄 뿐 아니라 시편 84편 1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카보드는 첫 번째는 풍부함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명예와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 성전을 사랑하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면 풍부함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풍부가 있고요, 건강의 풍부가 있고요, 재물의 풍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예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명예와 영광은요, 풍부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과 영예와 빛나는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가 인간의 삶이고 그 보람이고 가치고 은혜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못하고 지식이 있으면 못합니까? 주님과 사람으로부터 존귀를 드리지 못하는데 존귀와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삼은 사람에게 영광도 존귀도 은혜도 평강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명예의 목질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들의 존귀와 가치를 하나씩 떨어뜨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한없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의미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선교요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높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을 사모하고 주일날 잘 기어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전을 찾는 발걸음, 예배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고서 찾는 발걸음, 이거 귀한 거예요. 이것만 잘해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잘 사모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전까지 와서 예배하오니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